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은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화가 자주 나는 편이십니까? 어쩌다 나는 편입니까? 근데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화가 무조건 내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화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 화가 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뭔가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요. 또 무언가 자기가 질서를, 정의가 무너질 때인데 뭔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해? 내가 무시당했네. 뭐 이럴 때가 나기도 하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질 때 나는 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쥐를 잡아놓고 쥐를 몰아요. 그냥 확 죽이는 거예요. 모를 때 쥐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감정의 본능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화를 내면 안 돼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화의 종류를 이해하고 화에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가 화가 내는 것들 중에 특별히 가치가 침해를 당하거나 자기의 신념과 거룩함이 훼손당할 때 내는 화를 우리가 정의의 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진 감정인데, 이것들은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이 이 내가 내는 화가 내 욕망에서 나오는 분출된 화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파괴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이유는 하나 딱 한 개예요.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이란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파괴하고 살상하는데 쓰여진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화를 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말은 정의라고 얘기해요. 말에는 뭐 악의 축 얘기인데 누가 악이 됐는지 잘 모르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화를 낼 때 이렇게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게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화는 그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은 파괴적이 되고, 또 상처가 쌓여서 이 분노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 화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말 걸었다가는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라 하면 막 화를 내고요. 이게 개인의 화가 넘어서 집단화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인 전반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종류의 화도 있지만 정의와 거룩함에서 나오는 분노를 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는 예수님은 어느 때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 속에 쌓였던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성전이 구조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분노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뭔가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 같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 같고, 우리를 격려해 줄 것, 온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뿐만 아니라 그냥 표정만 바뀐 게 아니라 책상을, 여기 상을 뒤엎고 기구들을 집어던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미쳤나 할 정도로 광부를 일으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 있는 성전에서 화를 내셨는가 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분노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 개인으로 기분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분노였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상하게 오염시켜 놓은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장소를 장사꾼들의 이익을 하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마음이었고, 이 분노의 마음들은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성전에서 왜 이렇게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줬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예배를 도우려고 만든 구조였거든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만든 구조였는데, 그 구조가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높여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의 이익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장애물로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탐욕이 성전을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역사사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각 나라 유럽 그 근방에서 수십만의 순례객들이 모인다는 거야. 수십만의 순례객이 모여서 저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순례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 구약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데 돕는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예물이 필요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런데 많은 이제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 뭐가 환전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있거나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은 안 되잖아. 그런데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많은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돈은 다 로마의 화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새기게 돼 있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 그 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적당한 이윤만 받고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 환전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으니까 폭리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 보니까 8%에서 12%의 환전료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바가지를 세워도 너무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BTX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 근처에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리면 경제 논리로 가면 이때 땡 잡아야겠다, 이게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환전상들이 그런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 재물을 드리는데도 원칙이 있잖아요. 흠 없는 것, 절지 않는 것, 병들지 않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누군가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검수를 하려면 검수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수관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가져와도 트집을 잡는, 밖에서 들어온 물건은 무조건 퇴짜.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자기가 팔 만한
비둘기와 양들을 넣고 요걸 사면 되는데 시장가의 10배에서 2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칭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견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들은 자료해 보니까 아들 5명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사위가 누구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야. 나중에 예수를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이니까 가족 패밀리가 모의 공동체가 돼서 경제 이득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장사판을 어디에다 벌렸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장사판을 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구제에 보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이 있어서 성전에는 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선택받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하나님은 누구에게까지 문을 열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공간을 주셨는데, 그 공간을 누가 점령한 거예요? 이 환전상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차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바로막는 통로가 재물의 유익으로 되는 이 탐욕으로 접혀 있는 그 성전을 주님은 분노하시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제도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제도권 안에 모든 조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했고, 성전 장상굴이 자리 잡은 그곳에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로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순례객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이 오면 수익을 많이 취해야 되지, 이런 것들로 되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 속으로, 잘못된 신앙의 변질이 빠지면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데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시간과 돈이에요. 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여서,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내용의 말씀들을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이래서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아니 짧게 우리 소명교회에 오신다면, 아니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신다면,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태를 보면서 칭찬할 것인지 분노하실 것인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종교가 교권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종교가 타락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사실은 여기 안나바스라고는 대사장이 나죠. 이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뭐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교 몰이가 되고 종교 장사에 이용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들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분들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뭘 느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지. 그래서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화될 때 종교의 지도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교권화되어지거나 종교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하나의 사람들이 집중되어지면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종교로 머물러지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처럼, 어쩌면 이 말씀을 읽다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가? 혹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안내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데,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보다 진영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 예수가 가르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의 타락한 지도가 타락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편으로 갈아서 진영 논리의 사람들을 빠뜨려 놓고 이혼론 사고에 빠뜨려서 결국은 종교를 하나의 권력으로 이용을 하고 종교를 사회 현상 속에 이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죠? 성경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하고, 조금 내려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런데 그 예수와 바나바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말할 때 바나바를 풀어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팔았어요? 누구 말 듣고? 선동꾼들의, 제사장들이 시킨 선동꾼의 몇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기도 모른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엄청 크니까, 요즘 말하면 그게 여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빌라도는 그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당연히 예수를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진 무지한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 기독교의 교회들이 많은 어떤 본질들이 벗어나는데 많은 책임들이 있어요. 그 책임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어쩌면 잘못된 지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분별력 없이 무지하게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지지 설리 못한, 그래서 무지가 죄라는 말도 성리가 돼요. 죄는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하는 것에 서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얼마나 순진하신 분들이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그런데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이용당하는 안타까움. 예수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예수님은 이때 비로소 이 제사장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죽기를 작정하고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분노는 정의 앞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종교화가 되고, 종교화가 사라지면 모든 신앙의 본질은 왜곡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너무 귀족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형화 귀족화뿐만 아니라 마치 그들의 말이 복음인장 오해가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2000년대나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이런 상에서 분노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분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파괴가 아니라 주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야.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분노해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현상은 두 가지 일어났어요. 장사꾼을 쫓아내고 났더니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만남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된 일을 보고 나니까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삶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면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 장사꾼이 사라지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왔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는 말은 바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 성전을 정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옛날에 유대 2000년의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계들,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개교회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내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를 가라막고 있는 이 장사꾼은 뭔가? 우리 속에 숨겨있는 죄의 모습들이죠. 그 죄의 모습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권력의 욕망들, 어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장사꾼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잘못된 장사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제거될 때 뭐가 되느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공감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매일매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쩌면 이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입마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전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약한 자들이 들어오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인데, 혹시 주님 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했던 장사꾼들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말을 오늘 현대말로 표현하면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하는 마음.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인 3분이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그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더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사람들이 뭐 저분은 뭐 하는 분이야? 누가 물었다니까. 저 사람 목사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걸 알았지만 다 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고 있구나. 나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모르는 어떤 신앙과 상관 어른들 보면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휠체어 타고 나오거나 할머니 보면 할머니 따뜻한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러면 아, 예, 고마워요.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들 관계를 하는데, 유독 아주 괴팍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셔. 근데 사실은 이 할머니한테는 따뜻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나도 좀 옹졸하지. 이 양분은 동네 사람 욕하는 욕쟁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서 별로 인사를 잘 안 하겠더니 아마 나를 좀 욕하는 것 같아. 저거 목사인데 딴 사람한테는 뭐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내가 이거 조금 내 그런 것 때문에 목사 그러면서 아유, 목사가 저래 욕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아, 내가 조금 내 삶을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 싫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의 어떤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주님, 혹시 내가 나의 일상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내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인데,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구별하고 제외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고, 내가 적대적인 마음으로 달라놓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경쟁, 미움, 경쟁, 이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마음은 아닌 거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주류라고 여기는 모든 권세 있는 세면들은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배후에 안타깝게도 교회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지구상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교회들을 향하여 더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실까, 다시 보고 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명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의 만남이 회복되고 있는가, 내 성전을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의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원한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한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을 찾지 아니하신다. 거룩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여받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